1480년 루마니아에서 블라드 왕자는 아내 엘리자베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의 증표로 블라드는 엘리자베타에게 작은 오르골을 선물했다. 어느 날 병사들이 블라드를 전장으로 끌고 가자 그들의 즐거운 시간은 중단되었다. 나라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고 적이 다가오자 블라드는 엘리자베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른 성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떠나기 전에 블라드는 교황의 축복을 받고 아내를 위한 신성한 보호를 기원했다. 숲속에서 엘리자베타는 새 장소로 호송되고 있었다. 불행히도 적병 한 명이 나무 위에 숨어 재빠르게 2명의 경비병을 화살로 쓰러뜨렸다. 남은 경비병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엘리자베타를 먼저 보냈다. 숲 밖에서 블라드는 기름통을 터뜨려 적군을 막는 불길의 벽을 만들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곧 양측 병사들이 널브러졌지만 블라드의 군대가 확실히 우세했다. 뛰어난 기술과 협력으로 그들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잠시 후 블라드와 그의 군대는 적군의 머리를 창에 꽂아 앞에 나타났다. 그 순간 블라드는 아내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녀를 찾으러 떠났다. 한편 엘리자베타는 적군이 뒤쫓는 가운데 최대한 빠르게 말을 달리고 있었다. 이 지역은 늑대숲이라 불리며 수천 개의 곰덫이 눈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 함정에 2명의 병사가 쓰러졌고 엘리자베타는 그 함정들을 능숙하게 피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녀의 말은 결국 함정에 걸려 넘어졌고 그녀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조심스럽게 칼을 휘두르며 함정을 탐색하는 동안 그녀를 포위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베타는 움직이려 했지만 다른 함정을 밟았습니다. 블라드가 도착했을 때 그의 말 역시 곰덫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고 곧 2명의 적병사와 마주쳐 재빨리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라드는 엘리사베타에게 다가오는 병사를 죽이기 위해 칼을 던졌는데 칼은 실수로 그녀에게도 박혔습니다. 절망 속에서 블라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엘리사베타의 시신을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 블라드는 다시 교황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 그의 이름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피로 물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격렬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엘리사베타가 돌아오기를 원했고 교황이 줄 수 없는 기적을 구했습니다. 격노한 블라드는 십자가로 교황을 죽이고 엘리사베타가 부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바람이 불었고 예수 조각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블라드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두려운 병사들은 그를 성당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400년 후 프랑스에서 한 신부가 정신병원에 가서 듀몽 박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듀몽 박사는 영국 여왕까지 걱정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후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십 명의 정신병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의사들에게 거칠게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침내 그들은 강철문을 통해 터널로 내려가 밀폐된 방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여왕의 손자의 약혼녀인 이탈리아 여성이었고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결혼식은 가족저택에서 거행되었다. 하지만 신랑은 혼례를 축복하기 위해 주교를 초청했고 그를 본 마리아는 광기에 휩싸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759년에 태어났는데 이는 130세가 되었다는 뜻이므로 불가능했다. 그녀의 나이와 신에 대한 알레르기는 그녀가 악마의 존재인지 의문을 갖게 했다. 두 남자가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마리아는 깨어나 그들에게 씩씩거렸다. 사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송곳니를 발견하고는 그녀가 뱀파이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그녀가 처음으로 생포된 것이며 뱀파이어는 빗속으로 나갈 수 있지만 직사광선은 견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창문을 열었고 햇빛이 즉시 그녀의 피부를 태워버렸다. 사제가 십자가를 그녀 앞에 들자 그것은 즉시 타올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뒤몽의 조수인 시몬의 손가락을 자르고 마리아의 입에 몇 방울의 피를 떨어뜨려 협조하게 했다. 사제는 그녀의 목을 검사하여 그녀를 뱀파이어로 만든 물린 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교회가 수세기 동안 뱀파이어와 싸워왔지만 아직 모든 것을 시작한 첫 번째 뱀파이어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에 대한 갈망으로 절망한 마리아는 첫 번째 뱀파이어가 그녀의 주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곧 도시로 와서 자신의 공주를 찾을 왕자였다. 그동안 공증인 조나단은 밤에 숲을 지나고 있었다. 마차가 갑자기 멈춰 섰고 늑대 떼가 곧 나타날 것이므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요나단을 지멧 불십자가와 함께 남겨두었다. 요나단은 횃불로 늑대 떼를 안전한 거리로 유지하면서 걸어서 여정을 마쳤다. 마침내 그는 거대한 성에 도착했고 문을 통과하자 뒤에서 문이 저절로 닫혔다. 또 다른 문이 열리더니 조나단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고 발코니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섬광과 함께 사라졌다. 갑자기 조나단은 등 뒤에 나타난 노인에게 깜짝 놀랐다. 그 남자는 횃불을 던져버리고 불을 켜더니 자신을 블라드 왕자 또는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소개했다. 두 남자는 테이블에 앉았고 조나단은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었지만 드라큘라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드라큘라는 손짓 한 번으로 조나단에게 음식 접시를 보냈는데 조나단은 그것이 단지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조나단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찾고 있었고 그가 정신이 팔린 사이에 드라큘라는 포크로 쥐를 죽였다. 그는 맨손으로 쥐를 으깨어 피를 잔에 붓고 마셨다. 조나단은 그가 대표하는 지역구가 파리에 있는 오래된 수도원을 사서 병원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서류를 찾는 동안 조나단은 실수로 십자가를 떨어뜨렸다. 드라큘라가 신자인지 묻자 조나단은 아니라고 말하며 마부가 그것을 주었다고 말했다. 드라큘라는 다른 손짓으로 십자가를 불에 던지고 조나단이 자신의 옆에 나타나 잠잘 시간이라고 말하자 그를 놀라게 했다. 조나단이 자신의 방으로 옮겨진 후 드라큘라는 밤에 방을 떠나지 말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 후 드라큘라는 식당으로 돌아와 음악을 틀고 돌 괴물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말했다. 조나단은 방에서 책을 발견하고 성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다. 젊은 블라드의 그림이 있었지만 공주의 초상화는 사라졌다. 한편 신부는 마리아의 약혼자 헨리를 방문하여 마리아는 건강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로부터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부는 그 후 마리아의 방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았다. 그녀의 물건들 중에서 그는 엘리사베타의 초상화가 있는 잃어버린 책 페이지를 발견했다. 자정에 조나단은 방을 떠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문 뒤에서 빛을 발견하고는 통과하여 고급 지하로 이어지는 기묘한 계단을 발견했다. 방 중앙에서 그는 관을 보았고 그것을 열었을 때 드라큘라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작은 그가 방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조나단은 갑자기 돌 괴물에게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조나단은 돌 괴물들에게 쇠사슬에 묶인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를 거꾸로 매달고 드라큘라가 그의 목을 베어 피를 그릇에 붓게 했다. 조나단은 신이 어떻게 그런 생물을 창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드라큘라는 매우 불안하게 웃으며 그의 마지막 소원을 물었다. 조나단은 드라큘라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고 백작은 이 아이디어를 너무 흥미롭게 여겨 돌 괴물들에게 그를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드라큘라는 엘리자베타의 장례식을 회상하며 일어났던 일을 공유합니다. 그는 맑은 영혼은 환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를 기다리기 위해 이 모든 세기를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흑사병 시대에는 여성 인구의 절반이 죽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가 환영받지 못하는 성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외로워져 죽을 수 있는 인간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드라큘라는 엘리자베타의 무덤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절망감에 창문으로 가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추락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드라큘라는 계속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몇 번을 떨어져도 그는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엘리자베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드라큘라는 그녀를 자신에게로 유인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그는 가장 유명한 정원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꽃들을 사용하여 향수를 개발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탈리아에서 향수를 시험했고 여성들은 즉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해서 드라큘라는 파티에 가서 그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동기화된 춤을 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어느 날 드라큘라는 마침내 엘리자베타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접근한 여인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실수는 그를 울게 만들었고 그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술과 방탕으로 가득한 파티로 옮겨 다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찾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티 중간에 드라큘라는 방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물어 마리아를 포함하여 뱀파이어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드라큘라는 엘리사베타의 묘지로 돌아와 묘를 열었습니다. 그는 관을 부수고 엘리사베타의 유골만 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그는 다시는 성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돌로 된 괴물들이 그에게 재물을 가져다주고 그의 뱀파이어들이 수색을 계속하는 동안 하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조나단은 드라큘라에게 자신도 약혼했기 때문에 그토록 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펜던트에는 약혼녀 미나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드라큘라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녀가 자신의 아내의 환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드라큘라는 자신을 그의 사랑과 재회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나단을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돌 괴물들을 불러 엘리사베타를 만나기 전에 잘생겨져야 하므로 피를 많이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신부는 드라큘라를 잡기 위해 그런 모습의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디몽트에게 자신이 찾은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신부는 신성모독의 경우 신이 죽음을 거부하실 수 있다는 책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진정으로 참여하는 범죄자도 용서하실 수 있으며이는 저주를 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드라큘라를 죽이면 그가 만든 모든 뱀파이어가 다시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먼이 사무실에 들어왔고 초상화에 주목하며 대기실에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듀몽트와 신부는 서둘러 옆방으로 들어가 미나를 만났고 그녀는 자신이 마리아의 절친한 친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파티에서 만났고 그 이후로 마리아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교를 보고 미쳐버린 결혼식 날까지 항상 착했다. 미나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자신이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녀원에서 드라큘라는 노숙자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수녀들은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위장을 벗어던지고 예수상에 향수를 뿌렸고 수녀원 전체의 수녀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욕망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고 곧 드라큘라 주위에 인간 더미를 이루며 필사적으로 그의 관심을 갈망했다. 망설임 없이 드라큘라는 그들의 피를 빨기 시작했다. 성에서 조나단은 혼자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요를 도구 몇 개에 던져 더 가까이 끌어당겨 쇠사슬을 부수었다. 돌괴물이 들어서자 그는 창문 밖으로 기어나오는 조나단을 발견했다. 즉시 담요를 잘라 그의 지지를 끊었지만 조나단은 벽을 꽉 잡았다. 돌괴물들은 그 후 몇몇 틈을 통해 그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 중 하나가 갈고리를 사용하여 그를 떨어뜨렸다. 조나단은 눈 위를 굴러갔고 그의 몸은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멈췄다. 한 돌괴물이 그를 따라가려고 하자 얼음이 부서져 익사했고 다른 괴물들은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를 알아차린 조나단은 극도의 두려움에 도망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드라큘라는 정신병원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향수를 사용하여 사이먼을 조종하고 그를 마리아의 방으로 데려가게 했다. 마리아는 엘리자베타를 찾았다고 드라큘라에게 말했고 그는 사이먼을 빨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보상했다. 아침에 신부는 블라드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불려갔고 듀몽은 그에게 마리아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뱀파이어가 되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신부는 시몬의 송곳니와 그의 옷에서 나는 강한 향수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듀몽이 마리아를 납치한 침입자에 대한 설명을 공유하자 신부는 미나가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관에서 미나는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고 건강해 보이는 마리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듀몽이 자신을 퇴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여자는 드라큘라가 기다리고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본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에게 칭찬을 쏟아부은 후 드라큘라는 그녀의 손에 키스했고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미나는 손을 빼고 마리아와 함께 축제를 즐기러 떠났습니다. 두 여자가 음식료 게임이너 쇼 귀여운 동물들을 즐기는 동안 드라큘라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유령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여자는 실수로 헤어졌고 미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가짜 해골에 놀라 비명을 지르자 드라큘라는 즉시 그녀 옆에 나타나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격 게임에서 드라큘라는 그녀에게 쏘는 법을 가르쳤고 그의 품에서 미나는 과거의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후 드라큘라는 불꽃놀이를 기다리는 동안 호텔방에서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나와 드라큘라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그녀에게 작은 오르골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를 연주하자 미나는 익숙함을 느끼고 자신이 엘리자베타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물러나 드라큘라가 자신을 저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드라큘라는 엘리자베타와 그녀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자신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미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음악 상자를 선물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미나를 불꽃놀이를 보러 데리고 갔습니다. 밤이 늦어 드라큘라는 미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행복은 거실에서 아픈 조나단을 돌보고 있는 신부와 듀몽을 보고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부는 그녀에게 약혼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었지. 만미나는 드라큘라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신부는 드라큘라가 사람들의 피를 빨아들이는 뱀파이어이며 향수를 이용해 희생자를 조종한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확인해 꼬물린 자국이 없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미나는 혼자 울기 위해 방으로 달려갔고 결국 음악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엘리자베타에 대한 환영에 시달렸고 드라큘라가 그녀 옆에 나타나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에게 떠나달라고 했고 드라큘라는 창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의 힘을 알지 못한 그녀는 그가 자살하려는 줄 알고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드라큘라는 그녀에게 향수를 쓴 적이 없다고 확신시키며 병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피를 빨아들이는 것에 대해 언급했고 드라큘라는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절대 그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나의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드라큘라는 손가락으로 피를 묻혀 핥았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환상이 다시 떠오르는 동안 그녀에게 로맨틱한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사베타에게 하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들은 미나는 마침내 기억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드라큘라를 사랑이라고 부른 후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열정적이 되었고 미나는 불멸을 원했기에 드라큘라는 그녀를 변모시키기 위해 그녀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는 병원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향수 냄새를 맡고 드라큘라가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총을 집어들고 미나의 침실로 달려갔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신부와 듀몽은 드라큘라가 미나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조나단은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다주기로 동의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헨리와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그에게 매우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물려고 할 때 신부의 일행이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마리아는 분노로 포효하며 공격할 준비를 했고 신부는 그녀를 쏘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빠르게 회복하여 헨리를 제압한 후 신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조나단은 벽에서 검을 발견하고 즉시 그것을 사용하여 마리아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나라가 뒤몸을 덮쳤고 그녀의 몸은 잠시 더 신부를 목조른 후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는 십자가를 집어 마리아의 심장에 찔러 그녀를 영원히 죽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하인들이 성 안에 관을 남겨두었습니다. 드라큘라와 미나가 나왔고 그는 그녀를 성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석상 괴물들을 만난 후미나는 음악 상자에서 음악을 틀고 엘리사베타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성문에서 신부의 일행이 몇몇 병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인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성문을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 병사가 앞문으로 총을 쏘았고 숲 근처에 있던 병사들은 대포를 발사하여 성의 여러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드라큘라는 미나에게 방에 있으라고 했지만 미나는 대포알이 천장을 부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괴물들이 병사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와 그들을 몇 번이고 쓰러뜨렸다. 그러나 병사들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전진하여 성을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조너선은 친구들을 지하 감옥으로 이끌었고 병사들은 위층을 수색했다. 미나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문을 잠갔다. 지하 감옥에서 병사들은 관에 총을 쏘았다. 불행히도 드라큘라는 조너선의 뒤에서 나타나 배신자라고 부르며 그를 쓰러뜨렸다. 그런 다음 그는 검으로 병사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정확한 찌르기로 그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며 한 명씩 쓰러뜨렸다. 곧 더 많은 병사들이 도착했지만 드라큘라는 그들을 재빨리 죽였다. 헨리는 이 혼란을 틈타 동시에 두 자루의 총으로 드라큘라를 쏘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드라큘라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물었다. 드라큘라는 손짓 한 번으로 더 많은 병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문을 닫고 사제의 목에 검을 겨누었다. 사제는 드라큘라에게 신은 그가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신은 자신의 피조물이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람을 죽일 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죽인다. 사제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신에 의해 보내졌다고 말했을 때 드라큘라는 그의 유일한 구원이 미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제는 드라큘라가 그녀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나가 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드라큘라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 석상 괴물들에게 시간을 끌라고 명합니다. 석상 괴물들이 홀에서 남자들과 싸우는 동안 드라큘라는 복도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죽입니다. 모든 이들이 쓰러지자 그는 미나와 포옹하며 제외하기 위해 방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사제가 그를 따라가려 하자 드라큘라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사제는 그에게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미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드라큘라는 방을 나와 미나를 안에 가두고 잠깁니다. 그는 문에 기대 섰고 사제는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며 드라큘라의 심장을 말뚝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후 미나는 그를 방으로 끌어들여 드라큘라가 먼지로 변하기 전에 마지막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성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석상 괴물들은 인간 아이로 변합니다. 조나단이 미나를 찾아왔고 그녀가 바람에 날리는 재 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조나단은 떠납니다. 성 밖으로 드라큘라의 재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